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목자이지요. 다윗 자체가 목자인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목자려니 하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왕이지만 목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양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목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가 목양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맡겨주신 그 양을 목양하는 것이기에 섬김과 사랑으로 이 목양해야 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저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이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양떼들을 위해서 좋은 이 말씀의 꼴을 먹이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목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작은 목자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목양이지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목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회 현장,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친척이나 어떤 친구, 동료들, 내가 섬겨야 할 모든 이들이 그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목양할 때 가져야 할 이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스스로 아주 높아진 당신은 내 밑에 있어야 할 사람 이런 자세의 목자의식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또 다른 양을 맡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작은 목자로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 표현되고 또 목자로 나오십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양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 이방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레바논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이 북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이방 지역이고 또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도 이방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죠.
어찌 보면 이 통일왕국의 유일한 왕이 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 후대에는 다 이제 분열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독립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인데 그때 다윗의 자손 그가 와서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 사상 자체가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새 시대가 열릴 텐데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자기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아가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마저도 이 여인을 천대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대충 보내주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온유하신 분이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이 여인에게 좀 함부로 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얘기를 이 여인에게 했을 때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나도 지금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좀 도와달라고 청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지 않고 또 여인을 막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선민주의자네, 예수님 차별주의자네, 예수님 민족주의자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어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차별주의나 또는 선민주의, 민족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유로 또 이제 이 어떤 증거 구절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시돈과 두루의 이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 걸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자존심이 상할 법했지만은 그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여인의 감정을 긁어버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욕이지요. 자녀 하면은 뭐 여기서 이 문맥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떡, 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이 구원,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 구원을 이제 선언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한 것입니까? 개 취급을 한 것이죠. 예수님 이거 너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그때에 이 여인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방인 맞습니다. 저 유대인 아닙니다. 하지만 좀 남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처음부터 이 여인의 감정을 긁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확고하게 예수님은 선민주의와 차별주의 사상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 상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지 진짜 여인을 무시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민주의자로 또는 유대주의자로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데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는 5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7병이어는 5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베푼 기적인데 여기 7병이어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선민주의와 차별주의와 또 유대의 어떤 민족주의가 있었다면 왜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먼저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챙기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중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시돈과 두로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 역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로 이 사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되어야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선포한 것은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혈통과 어떤 공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이게 새 이스라엘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래 봬도 내가 돈이 얼마이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정말 허세를 부리며 허풍을 떠면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영 잃어버린 양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축복받은 양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진짜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구원받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부리에마다 요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죠.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없는 상태. 이제 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포로가 됐다는 건 나라가 망했고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없는 이 흩어진 양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겔서 35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는 현재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흩어진 양으로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는데 그 잃어버린 양에게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가 바로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 시기의 어떤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지 훨씬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목자를 소개하냐면 다윗이 이제는 이 흩어진 목자를 모아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사상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은 진정한 왕이 와서 목자가 와서 그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켜 줄 것이며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 매임이 사단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이 죄의 종노릇 하는 그 모든 이들을 풀어주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의 딸이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준 것은 정확하게 에스겔에서 예언한 그 목자의 혜택을, 목자의 어떤 은혜를 그 여인이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에서 약속한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가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는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도 확장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 말씀도 다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입니다. 시돈과 두론도 이방인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떠보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근데 그때 이 이방 여인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사랑에서 그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믿음을 예수님은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그 믿음만 있다면 그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며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함부로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양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겸손함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게 듣는 그 양의 자세.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꼭 목사만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이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이제 이 목양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 사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 절대 왕이며 우리의 주님이 절대 목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목자로 섬기며 주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꼴을 먹으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말 새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3월 새봄이 왔는데 모든 삶의 현장에 활력 넘치기를 바라고 또 기쁨과 희락과 참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